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시킨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좌치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푸는 핵심적인 성경을 꼽는다면 성경 66권 가운데 복음의 진수가 나와 있는 성경은 로마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로 가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체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은 로마서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로마서 읽으면서 삶이 변화되었고 로마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로마서 4장은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전체로 실상은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먼저 같이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전체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하고 그다음 믿음. 그리고 율법과 연결되어서 행함하고 믿음.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행함하고 믿음, 율법하고 연결된 단어가 당연히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함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이런 것은 해라 그런 말씀이고 또 반대되는 것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순종과 불순종, 율법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에 대한 순종, 또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 또 하라는 말씀에 대한 거역하는 불순종, 또 하지 말라는 것을 거역하여 하는 불순종,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 그것을 율법의 행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곡해하고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로마서 말씀에서는 율법과 믿음에 있어서 원수지간 반대편에는 결코 세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행함, 과연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 복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무엇이냐. 특별히 복음의 모태가 되었던, 또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은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역사적인 세월 동안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신자들의 많은 숫자가 유대인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구약이죠. 구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가르침받고 교육받고 또 암송하고 애우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율법이라는 것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속에 살아왔어요. 물론 율법 안에는 실제 율법을 벗어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단지 모든 말씀 율법 아래 다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찌됐든 율법 속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러면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전제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것 위에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폐하지 않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율법 안에 있는 조항들을 그대로 지키고 거기에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자기의 처한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한국 사람의 식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하나로 맞춰가지 못하고 한인촌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끼리 밥에 먹고 김치 담그고 그리고 살아가서 실제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또 수십 년을 산 사람들도 영어를 기본적인 것 말고는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인 코리아타운에서 서로 간에 대화하고 말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미국의 것과 동화되기 어렵고 미국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상은 너무 늦은 나이에 모든 게 고착되고 뿌리 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태어나서 살건 음식 문화 모든 것이 한국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이민가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받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을 이루옵니다. 율법을 통하여 안식일 문제, 안식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삶을 유대인들은 살아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은 도무지 율법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율법을 어떻게 버리느냐? 율법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도 어떤 안경으로 보냐 하면 율법의 안경으로 봅니다. 사실은 거꾸로 복음의 안경으로 율법을 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율법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의 안경으로 복음을 볼 수밖에 없는 편견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의 틀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율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런 의미에서 서신 13권을 쓰게 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유대인의 한계를 많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런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고도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그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냐 그러면 천하 만민이라는 것이 과거에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구나. 유대인의 후손들이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난 사도 행전의 기록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록들이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유대인 신자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어버리면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 속에서는 이방인은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더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은 교회 중심이었죠. 당시의 교회의 중심.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걸 원치 않았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방인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무수히 말씀하셨어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 이해를 더 율법을 어설프게 안 것을 넘어서서 깊이 있게 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면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딜레마, 자기가 유대인의 율법 속에 살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뇌 속에 죄책감 속에 자책 속에 사명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해야 되는 일이 그렇다. 그들이 율법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유대인이 돼야지, 할례를 받는 유대인이 돼야지만이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대인 위에 복음을 쌓아놓았습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공이 같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심각한 구원론에 있어서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 신자들과 로마인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로마서고, 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바로 잡았던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꽤 어려운 성경이 될지 몰라도 그 어려운 성경이 되는 이유는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탄탄히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로마 4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강의하겠습니다.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그럼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 그럼 아브라함, 최고 존경하는 분 그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최고 따르는 분 아브라함이에요.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왕을 기다릴 때는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지만 조상금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가장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 그 사람을 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서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행함과 이 믿음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도록, 신자의 삶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며 이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온전케 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 반대 측면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칼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칼의 위험성을 설명할 수도 있고, 칼 가지고 전쟁터에 쓰는 칼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부엌칼을 설명할 수도 있고, 수술하는 칼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칼인데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져서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야고보서 용도와 로마서 용도가 다르다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에서는 행함과 믿음, 율법과 믿음을 분리시켜서 반대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보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의로 보아주셨다. 로마서에 가장 중심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단어. 그리고 믿음이란 단어를 설명하면서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한 단어. 또 복음이란 단어인데 복음을 설명하면서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울 의자. 이 의라는 단어가 없으면 사실은 복음을 설명할 수도 없고 믿음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의인만 구원받습니다. 의로운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의인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의인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다른 양상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에 대한 것이 곳곳에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 어떻게 인정받느냐? 그때 로마서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았다. 의롭다 그 말은 의인이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 받은 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은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어떤 사람이 일을 했으면 그에게 품삯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싹을 주는 것, 품삯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 4장 5절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핵심. 어떤 사람이 일을 해서 대가를 받으면 당연한 것인데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받을 가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죄인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무나 입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그러므로 너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어떤 자요?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가 된다는 이야기.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이. 믿음을 설명할 때 의라는 단어, 의롭다라는 단어를 떠나서는 사실은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설 수가 없고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종교다원주의가 갈수록 판을 쳐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 승려를 불러다 놓고 연부를 하고 법회를 여는 악한 다원주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구원받을 길이 많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의롭다 그렇게 인정받아야지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크게 심판을 받는 것을 두 종류의 심판을 받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영벌이냐 영생이냐 하는 심판입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하는 심판. 모든 이 땅에 있는 역사 이래의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신자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불신자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물론 신자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도 기다렸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에는 심판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신자가 가는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가는 천국,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낙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원,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지 이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으니까 끝, 그것은 또 아닙니다. 끝은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심판하는 재판을 하십니다. 재판을 하실 때 두 가지 재판을 합니다. 첫 번째 재판은 영생의 영벌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재판정에서는 의인과 죄인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만 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데 두 부류로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양이냐 염소냐, 주님의 사람이냐 주님의 사람이 아니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거기선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나님의 의를 입었느냐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했느냐, 예수님의 의를 입었느냐 입지 못했느냐,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되었느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생명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의를 입을 것이냐 입지 아니할 것이냐.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주님의 의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신약 성경의 후반절의 대부분의 성경이 유다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또 히브리서, 이러한 후반전의 대부분의 성경이 말세가 되어질수록 배교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뒤쪽,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뒤쪽에 있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요한계시록, 그 앞에 있는 유다서, 그 앞에 있는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러한 성경의 뒤쪽에 있는 대부분의 것이 핵심이 뭐냐면 배교가 많아질 것이다. 배교라는 것은 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못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예배가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신자라 그럽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것을 배교라 그럽니다. 배교.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을 배교라 그럽니다. 그러한 배교가 말세에는 점점 많아지고 횡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점점점 극심해져 가고 많아져 가는 것이 그건 배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신자들이 구원에서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었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의를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부인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교리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교리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교리 가운데 일면의 진리는 있습니다. 일면의 진리는 뭐냐 그러면 신자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진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신자였다가 불신자가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신자가 성령 해방죄를 짓거나 심지어 불신자가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이 영벌이냐.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판정을 받는 사람, 의인이다 판정을 받는 사람만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심판대 앞에 입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자기의 의로서는 불가능하며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의롭다 판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의로움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평생토록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거룩함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거룩해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성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영벌의 심판과 영생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명상, 편의상은 제가 분류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급의 심판, 상급의 심판, 상급의 심판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지요. 영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 급수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공격했던 어떤 악한 사람들, 그 세대의 어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극심한 지옥 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말씀하신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께서 지옥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셨어요.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진 그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기의 믿음이 영원히 보존될 걸로 착각하는 사람,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이런 사람의 믿음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얻었던 구원도 예수님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부인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이 땅에 전쟁이 없이 이렇게 평온한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건강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비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비하면, 그 비교로 한다면 금하고 지푸라기 차이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믿음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의식주, 명예, 명성, 편안함, 안락함,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취미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께 관심보다 먹고 마시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복지를 누리는 것, 안락한 노후, 노년, 건강, 취미생활, 즐기는 것, 행복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쏟는다면 그의 믿음은 지푸라기처럼 아무런 가치나 무게도 없어질 것이고 흔적도 없이 어느 때는 그의 믿음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 이제는 신자의 수가 감소되어 갈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어느 때 불이 좀 붙고 일어날 것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신자의 수가 갈수록 감소되어져 가는 것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점점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환란이 땅에 찾아올 전조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그를 통하여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리고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팔고 배신하며, 부모가 자식을 팔고 죽이고 배신하며,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배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견되어진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이 얻은 보배로운 믿음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마음을 쏟고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건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 예수님의 터 위에서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믿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가고 건설해 가지 아니하면 어느 때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 연약한 믿음으로서는 견딜 수 없을 때가 도래해져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때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666, 어떤 사람이 표를 이마에나 손에나 666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다. 그런 시대가 도래해져 올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그러면 어떤 화초가 온실 안에서만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실 안에서만 화초가 있으면 기온만 좀 떨어지고 온실을 따뜻하게 하는 보일러만 꺼져버리면, 그러면 온실 안에 있는 그 화초는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튼튼하게 믿음을 가꾸고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말씀 위에 믿음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상고하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원하며 성령님의 놀라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믿음이 유지되어져 가고 그러한 사람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갈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도구의 한계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고 살아가면 자동차에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자동차는 앵꼬가 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움직이는 것을 멈춰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믿음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으로 비유하냐 그러면 기름 등잔을 든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기름 등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름 등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름 등잔에 불이 밝혀져 있을 때 이들은 지혜로운 처녀인데,
기름 등잔에 불을 밝히고 있으면 기름은 점점점 소모돼 가죠.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면 기름을 부어주고, 기름이 또 떨어져 가면 기름을 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르난 다섯 처녀는 단지 기름 등잔에 든 기름 정도만 가지고 있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기름을 공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 여정이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믿었어요. 기름이 조금 생겼겠죠. 기름이 조금 생겼어요.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예배했어요. 기름이 조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주일날 한 번, 두 번 예배 나오는 걸로 만족합니다. 심지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돈 벌러 나가기 바빠서, 여행 가기 바빠서, 놀기 바빠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바빠서, 그리고 생활 속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숙고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경주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기름 등잔에서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기름이 점점 떨어져 버리고 점점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당연히 불이 꺼져 버리죠. 불이 꺼져 버리죠.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름 등잔에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빛이 맞습니다. 그러죠, 빛이지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고 등잔에 이제는 심지가 불이 다 꺼져 버리고, 그리고 불이 사라져 버릴 때는 과연 그것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름 등잔에 불을 밝히는 등잔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죽어버린 것이죠. 아무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발에 사람들이 버려서 발에 발 피운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는 모양은 소금이지만 소금이 아닌 것이죠. 기름 등잔에 불이 타오를 땐 등잔인데 불이 꺼져버리고 기름도 다 없어져 버리면 이제는 등잔에 구실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기름을 다시 붓거나 불을 붙이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이 기름 등잔에 불이 붙었으면 붙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돈에 있어서는 관심이 많아서 주님 돈이요. 건강에는 너무 관심이 많아서 주님 건강이요. 그렇게 외치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보배로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게는 너무 주님이 중요해서 주님과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너무 중요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강론하고 가리키며 내 스스로에게 말씀을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 주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점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더 이상은 신자로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입었던 은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들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영생의 영벌이냐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판명 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불이 꺼져버리면 그들은 더 이상 신자가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으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느냐,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들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금 기성세대의 이런 중년에 이른 또 노년에 이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자들이 도대체 하나님 주시는 이 영원한 구원과 보배로운 믿음을 얼마나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물론 우리 교회 분들도 많이 그런 경향성을 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자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식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우선순위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하면 내 품 안에 있고 떠나지 아니할 때 이 자식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공부가 더 잘하게 될 것인가, 어찌하면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갈 것인가, 어찌하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어찌하면 더 좋은 수능 점수에 맞을 것인가, 어찌하면 더 좋은 직장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혼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더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사회에서 성공할 것인가,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만 신자들이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그런 것만 관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능을 열심히 치르는 이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일날에도 나와서 공부를 하기를 강요하는데, 믿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심지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공부할 때가 있으니 주일날에도 가서 공부해라 해버리고 맙니다. 물론 목사님들은 체면이 있어서 덜 그러겠지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아이고 다 공부에 때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렇게 주일날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때 잘 믿으면 돼. 대학교가 되면 대부분의 부모 품을 떠나고 마는데 그 믿음의 때에 조그만 끌통지라도 남아있는 믿음이 그때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자로 전락하고 마는데 그것을 전혀 신자 부모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양상을 보면 그 사람들 자신들도 자신들의 믿음 생활은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 것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희생과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이라는 것에 끊임없이 이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민난 다섯 처녀처럼 불이 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믿음을 얼마나 잘 간수해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그 믿음이 단지 그대로 믿음을 얻으면 믿음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서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정말로 놀라운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믿음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흔적조차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차라리 그것은 좀 나을 것입니다. 제가 무덤들을 많이 파헤쳤습니다. 무덤들은 제가 도굴꾼이 아니고 묘지를 이장하고 또 화장하려고 어떤 한 해에는 많이 무덤을 팔 때는 한 5개 정도 무덤을 파고 그랬죠. 무덤을 주로 이제 한 20년 정도 돼야지 탈장이 돼서 이런 뼈만 이렇게 남습니다. 무덤을 많이 이렇게 파 보았는데, 무덤을 파면 살은 다 썩어버리고 말아요. 이제 제 돌아가신 선친 묘도 제가 다 파가지고 뼈를 다 골라내고 그렇게 화장해서 납골당했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 20년, 30년 된 무덤도 파보면 참 특이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보면서 참 특이한 게, 노인네 애들의 뼈는 당연히 가늘고 얍실하고 그러는데 젊어서 돌아가신 분들의 뼈는 굉장히 굵고 튼튼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 살은 그렇게 쉽게 썩어버리는데 그 천 있잖아요. 천은 그렇게 쉽게 썩질 않아요. 20년, 30년 지나도 천이 썩지도 않고, 관 위에다가 빨간 천을 이렇게 성도 누구누구 아무개 그래가지고 빨간 천을 얹거나 그런 것은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있어요. 고스란히 깨끗한 그대로 있어요. 야, 사람 살은 다 문드러지고 뼈는 그래도 남아있어도 다 없어지는데, 야, 천은 그냥 20년, 30년 전이라도 그대로 있네. 그런 것을 특이한 것을 봅니다. 차라리 우리의 믿음이 그런 천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년, 30년 땅속에 묻어놔도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싸구려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사람이 썩을 때에 좋은 것은 환풍이 잘 돼서 천도가 썩어버리는데, 안 좋은 것은 막 천이 그냥 뼈들을 막 얽혀가지고 있어요. 막 지저분하게 막 얽혀 있고, 환풍이 안 돼서 뼈들이 하얗게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더럽고 시커멓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막 지저분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뼈 상태가 어쨌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천은 잘 썩지 않아. 우리의 믿음이 한번 얻어서 그 시체 관 속에 덮인 그 천처럼 안 썩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30년 뒤에 무덤을 봤더니 그대로 천이 남아있는 것처럼 있으면 아마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어버리고 한 30년 동안 소위 말하면 농땡이, 기도도 않고 예배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야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망고 땡이다, 천국 간다,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신자들이 그런 착각 속에 많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천이 아니라 그냥 썩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해 가지 않으면 주님의 이 보배로운 믿음, 주님을 통하여 주신 의로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의,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 부분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로마 4장에 설명하지만 사실 로마서의 후반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믿음과 율법, 믿음과 행함은 반대 측면에는 절대 있지 않습니다. 반대 측면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리고 그걸 통하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값없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고, 또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그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농장을 가진 사람 주인이 있는,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시내 나가보았더니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가난하고 빈곤한 시대에 일감이 있어야 그날 벌어서 자식들에게 먹이고 자기도 먹고 살 터인데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아침 9시에 나가서, 보통 일은 6시 정도에 시작하는데 9시에 나가서 일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왔어요. 또 12시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또 서성이고 있어요. 왜 서성이고 있느냐? 우리가 일감이 없었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도, 당신들도 우리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오후 3시에 나갔더니 오후 6시가 되면 해가 져서 하루 일을 마칩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나갔더니 일감이 없어서 서성이고 있어요.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해가 6시에 지는데 오후 5시에 나갔더니 그래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어요. 왜 서성이고 있는고? 우리 일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그래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리고 이제 6시가 되어서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일했습니다. 1시간 일했으면 하루에 일한 품삯에 잘해야 10분의 1, 12시간 일했으면 12분의 1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라도 감지덕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과일 하나, 쌀로 이야기하면 쌀 한 움큼이라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 돈으로 바꿀 수 있을 테니까. 5만 원 품삯이다 하면 5천 원이라도 4천 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그러면 한두 끼니라도 가져가고 먹을 수 있으니까, 한두 끼니 안 돼도 한 끼라도 얻어서 가족 5명이라도 나눠 먹고, 그렇게 해서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예수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일한 품삯을 주겠지. 그랬더니 주인이 하루 일한 품삯을 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그러니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일한 품삯을 주었으면 나는 그래도 2, 3일 일한 품삯을 주겠거니 기대했는데 자기에게도 하루 일한 품삯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그랬더니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준다는데 내가 너에게 불공평하게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복음에 대해 사실은 설명한 것이에요.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늦게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오고 그리고 살아왔지만,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방인들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오지도 않고 배신하고 창세기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그 은혜처럼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의로움을 주셨어요. 복음을 설명한 것이지. 유대인들은 불평과 불만을 가집니다. 아니, 이럴 수는 없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왜 이렇게 차별해요 하지만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누구에게 주는 은혜가 있을 뿐이죠. 불공평함은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들이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와서 일했어도 당신의 일감은 적고 일할 사람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을 뽑아준 것만 해도 사실은 은혜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은혜도 망각하고 말기도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굶주리고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품삯을 주는 것이에요. 너 가족들이 사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무더기 같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죄인인데 너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너를 의롭다 하겠다. 너로 하여금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우리 여기는 사람들, 이것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이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겪게 되는지 나와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 큰 구원을 경홀히 여기면 어찌하겠느냐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너무 먹고 사는 것, 또 복지, 평안에, 건강에 치우쳐서 너무나 큰 구원을 경홀히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합니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합니다. 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자신의 영혼에 있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뭐 가족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른들을 전도하는 것, 다 머리가 큰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까지는 10년, 20년, 30년의 눈물 흘린 기도가 필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30년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더라도 살아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지 못할 때도 많고, 죽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동하시지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시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절대 강제로 노예처럼 마음대로 마음을 바꾸시지를 않습니다.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감동을 주셔서 자주 너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음성을 신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는 더 많이 주님께 나올 기회가 있지요. 강파감이 점점점 녹아져 갈 수 있죠. 단단한 얼음은 녹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살짝은 살얼음은 녹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것처럼 강팍한 사람은 훨씬 그의 영혼을 위해서 더 탄시감의 기도를 누군가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자동적으로 내 가족 형제를 구원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통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가족들의 영혼을 얼마든지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절, 8절. 오늘은 7절,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을 통하여 시편에 말씀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정말로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 용서를 받는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죄인으로서 재판장에 섰는데 너는 무죄. 너는 무죄.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너는 방면됐다. 사면됐다. 사면됐다.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너는 무죄 석방이다. 너는 방면 사면되었다. 너가 사형으로 죽어야 될 그 죄가 이제는 없어졌다. 라는 걸 받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다른 관점에서 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사심을 받고 용서를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것을 가리우심을 다른 말로는 간과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간과. 넘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5대 맞아야 되는데 그거 넘겨. 그냥 이번 없었던 일을 하자. 그렇게 하는 걸 간과다 그러는 것이. 죄가 가리우심을 받아요. 가리워져 가지고 있는 죄가 없는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있는데 괜찮아. 이건 무효다. 없는 걸로 하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탄 게임을 간혹 할 때도 7이 나오면 부자들은 반으로 쪼갭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 한번 살려달라 그래요. 이렇게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주사위가 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지는 어떤 게임이 있는데, 보드 게임인데 카탄이죠. 근데 그 반을 쪼개야 돼요. 근데 사정을 하죠. 다른 팀 멤버들에게. 내가 이거 쪼개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하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어서 주사위를 다시 던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던지면 이제 또 7이 나오면 한 번 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봐주죠. 그것이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무효로 하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없던 거로 하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로마서가 얼마나 위대한 서신인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상상할 수 없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읽을 때의 구원의 감격 속에 다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식상하게 로마서를 읽지 말고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얼마나 큰 값진 희생이 있었는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치르신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은 얼마나 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희생을 치르시면서 이 죄악된 우리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려고 성령님께서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는지,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깨닫는 그러한 성경이 로마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구원을 얻는 믿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 의롭게 되어져서 주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여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의로움과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